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체험신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적이 바뀌는 삶. 낮 시간에는 동일성과 동질성 사이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 동질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어리석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줄로 압니다. 뭔가 완전히 자기들의 인생이 바뀐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 변화되고 뭔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데 다르게 되어진, 그래서 그들과 동질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그들과의 동질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그죠? 예, 야만에게는 야만인과 같이,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이 있는 자처럼, 법이 없는 자에게는 법이 없는 자처럼. 그러나 그들과 지금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처럼 또 법의 아래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질과 동일성 사이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다. 예, 우리가 이게 참된 믿음,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맨날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 뭐를 동일하게 해야 되고 뭐를 동일하게 않게 해야 되는지, 그죠? 동질과 동일을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동류들입니다. 다 죄 안에 있어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일성과 동질성을 잘 구별하여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생 삽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것을 겪고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다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의 동질성 안에 있다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동질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 말씀이 어떻게 되사? 육신이 되사,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와 동류가 되셨다. 그죠?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자들로 취급을 받으셨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와의 동질성을 이루셨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내가 너가 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데, 그죠? 죄는 없으신, 또 동일하지 않으신. 그러므로 동질과 동일에 여러분, 그 균형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본인들이 힘들면 알아서 다 일어나서 뒤에 가서 정확하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몽롱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서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낫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질과 동일성을 우리가 잘 붙드셔서 세상 앞에서 동질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이 균형을 지켜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죠?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다 성경은 말하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은 것입니다. 죄가 없고 깨끗해져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죄인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 안에서 완전 자유한 자들이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되는 신분의 변화 때문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징계하실지언정 그 은혜가 거둬지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난날에 죄가 없음이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권세의 신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간증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죄 앞에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안에서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아직 자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지적되면 죄를 자꾸 가리우려고 하는, 자기가 가리우려 은혜를 모르는, 그죠? 끝까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잘 분별하고 실질적으로 잘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염소로 끝납니다. 예. 이 간단하고 저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절대 죄가 우리로 멸망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끌어가지도 못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너무나 강력한 이 사슬에 우리가 묶이는데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복음의 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껍데기만 돼버려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다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나의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디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 주의 종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완벽하려고 그러지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런 거 나타내고 싶지 않아요. 네, 막 포장을 해서라도 다 주의 종만 그럽니까?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감추든 포장을 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과 은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위대해보고 내가 똑똑해봐야 여러분 다 하늘 아래 왜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는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간증으로 변하는 사람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체험신앙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체험신앙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더 이상 누리지 않고 모든 부끄러웠던 것들이 어떻게 변해요? 간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벗겨지심을 당하셨고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고, 그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주님은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역사, 이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받을 때, 교훈을 받을 때 여러분 사울왕과 같이 받으면 늘 자기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하니까 사무엘이 그냥 갚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잡다가 옷 다 찢어먹었잖아요. 사무엘의 옷을. 와서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왕처럼 제사를 드려주라고. 나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은 불편하게 들리고 권면이 권면처럼 들리지 아니하고 권면을 들으면 시험에 들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이 연약함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간증이 되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에게 서로에게 부끄러움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의 칭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 두 부부 사이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예. 부부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예.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말고 예. 진짜 어릴 때부터 흠과 적이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서 서로의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그 친구에는 말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 내가 너희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거리낌이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회개하게 하는 기능을 해요. 왜? 우리는 여전히 아직 뭐니까? 죄인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랑이, 친구가. 그죠? 친구가 야 너 이 새끼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새끼야. 너 지금 하는 짓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나중에 난 문제 생겨. 친구가 하는 얘기 우리 여러분 편하게 듣죠? 예. 거기에 무슨 자존심 부리는 건 친구 아닙니다 서로. 예. 진짜 친구들끼리 자존심 같은 거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편하게 받아요. 어떤 말을 해도.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불편해지는 건 진짜 친구는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나하고 벽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라 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친구는요 벽이 없어요. 예. 뭔 말을 해도 그냥 그것이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안 돼요. 아무리 그대로 말을 해줘도. 무슨 얘기인지 가십니까? 우리의 불편함과 부끄러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편함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도 네가 임마 너는 이게 뭐야 뭔지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그게 뭐 막 자존심 상하고 뭐 들켜가지고 기분 나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친구는. 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정상적인 부부는 그래야 돼요. 정상적인 부부는. 원래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원래 숨기는 게 없어요. 예.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신랑과 신부가 하나이듯 친구가 하나이듯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림이 된다. 이것은 껍데기 신앙생활 했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질과 동일의 사이에서 잘 구별하시는 신앙생활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 빛을 발할 때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질성 다 빼버리고 이 바리새인 같은 동일하지 않다고만 말하는 다르다고 당신하고 나는 뭐가 달라요? 똑같은 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붙으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배우고 하나님을 진짜로 배우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같은 곳인데 다른 목적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가 2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왜 가려고 그랬어요? 22장 5절에 보면 자 같이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들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뭐 하려고 가고 있었다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려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땅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얘기를 지금 이 22장에 다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이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의 뭐가 바뀌었어요? 다메섹에서 하려고 하던 일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같은 다메섹인데 완전 하는 일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내가 일하는 장소가 돈 벌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증거와 빛을 발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일하는 장소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직도 세상의 목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체험된 신앙의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사는 염려를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직 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고민하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사는 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성경마다 쓰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 먹이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먹이는데, 물론 세상의 부모는 가난하고 못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아직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하늘 아저씨잖아. 하늘 아저씨. 우리 하늘 아저씨 여호와께서 좀 먹을 것 좀 주시고 용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저씨다 보니까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는 거지. 근데 하늘 우리 아버지 여호와는 어때요? 우리에게, 그래요, 잘 말해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겁도 없어. 염려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 하늘 아저씨 여호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여호와. 이미옥 집사님 하늘 아저씨요, 하늘 아버지요? 확실해? 근데 왜 이렇게 염려를 해? 할 말이 없어요? 웃음으로 때문에 이렇게? 하늘 아저씨는 염려해. 아저씨니까 늘 해주는 분이 아니거든. 여러분, 같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뭐가 바뀌어요? 목적이 바뀝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데를 사는데 갑자기 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질이 어떻게 되냐면 변화됩니다. 이 변화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성경은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자가 진짜 기쁨을 알아요.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사는 그 자리가 지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상 사람은. 막 일터가 아침마다 출근하려면 짜증나는 막 그런 지옥 같아. 네?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 그죠? 오늘 또 출근해야 돼. 막 지옥 같은 막, 그죠? 지옥 같은 학교.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예전에 우리 월요일날 새벽 예배 했잖아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어디 가야 돼? 아침 일찍? 학교. 막 죽겠어. 아침 8시 반에 수업 시작이야. 네? 교수가 항상 5분 전에 들어오는데 나는 몇 분 전에 들어가야 돼?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교수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오셨어요 교수님? 이러고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막 운전을 자면서 하고. 네? 여러분 지옥 같지 않아요? 그죠? 뭐가 없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안 보인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 잘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빨리빨리 말씀대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니까 즉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다메섹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장소였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으로 바뀝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내가 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못하면 이곳은 나의 껍데기만 예배할 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가정이요. 여러분, 세상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니까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착각하는 것뿐이지. 진짜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참된 행복. 제가 행복을 설교했었잖아요. 정말 참된 행복. 가진 게 없는데도 변함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에? 오늘도 가사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 책송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거. 이게 행복이냐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야. 가짜인 거지, 그건. 진짜 행복은 있고 없고 행복의 자체가 우리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뭐가 있으면 행복해지고 뭐가 없으면 이 사람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그건 있고 없고야. 아, 이거 어려운 말인가? 참이사님 집사님 이해했으면 다 이해하는 줄로. 행복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은 있고 없어도 행복해. 그게 주가 주신 행복이라고요. 그런데 행복이 있고 없고로 바뀌면 그건 행복함이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지. 있으니까 좋은 거고 없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곳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그곳에서 변하지 않은 그 땅에서 여전히 내가 출근하는 월요일 날 그 직장에서 내가 여전히 가야 되는 그 학교에서 뭐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맨날 모금이네요. 돈 없이 날마다 놀고 그냥 돈이나 많아서 날마다 직장 안 가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지. 여러분, 놀고 먹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들도 지옥을 봐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할 게 없어갖고 미치려고 그래. 네. 여러분, 나는 노가다 뛰는 게 힘들어. 나는 왜 이런 직장을 가졌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 몸으로, 내가 왜 공부를 안 했는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내가 몸으로 뛰는 거 말고 좀 머리로 뛰는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화이트 칼라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만에 만만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목회자 하면서요,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땀 흘리며 노동하고 저녁에 아무 걱정 없이 TV 한 편 보거나 책 한 권 보고 편하게 잤다가 일어나서 토요일 날 좀 편하게 자고 주일날 와갖고 좋은 목사님이 멋진 설교 해주는 거 듣고 아멘 해주고, 그죠? 아멘 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걱정 없이 어떻게 하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노동하고 땀 흘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겠어. 근데 맨날 머리를 쓰니까요, 잠도 잘 못 자요. 깊이 있게 뭔가를 파고 나서 이제 시간 돼서 자야겠다고 누우면 그게 계속 머리를 맴돌아서 잠을 못 자. 머리 쓰는 사람들의 고뇌가 그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뭐 많이 나와요? 배 많이 나와요. 저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책상에 많이 안 앉는데 배 나오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피곤합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 잠을 깊이 자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서 땀 흘리고 열심히 노동하고 와서 저녁에 깨끗하게 씻고 개운한 상태로 여러분 앉아갖고 뭐 드라마 하면서 낄낄거리고 누워 푹 자면 잠 잘 자거든요. 노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게 보면. 화이트 칼라가 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 하나님교회 방석희 목사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데, 방석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수인 줄 아시고 자꾸 우리 이 교수님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내가 굳이 거기서 아니에요 이래?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교수님, 저는 교수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던데요. 그랬더니 서로 그렇게 부러워해요. 교수들은 목회자가 부럽고 목회자들은 교수가 부러워. 왜? 교수들은 너무 편하잖아. 우리가 볼 때. 똑같은 거 그냥 가르치고 뭐 맨날 방학 때면 일일이 막 이런 거 같고. 근데 교수들은 또 목회자가 너무 부러워. 막 목회의 본연을 감당하고 설교하고 막 성도들 이끌어가고 존경받고 뭐 교수들은 뭐 별로 그런 거 없거든. 너무 재밌잖아. 사람들 부대끼는 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쥐가 나는데 서로 그래요. 서로가 부럽대. 여러분, 근데 천국을 보면, 내가 거듭난 체험된 천국을 보면 내가 있는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 가정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봐. 막 집에 딱 이렇게 들어가다가 다시 딱 들어가고 나가. 가기 싫어 집에 오늘. 응? 오늘 또 우리 엄마 차엄마 또 들어가면 막 인상 쓰겠지 차엄마. 어? 이럴까 못 들어가마. 응?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어? 너네 집 가면 천국이 보여?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인상 쓰는 적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 것 같은데 이래? 심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땅에 천국이 보이는 자가 상황과 관계없이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면, 거듭나지 않으니까 천국을 못 보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도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못 보니까 힘들지. 천국에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살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못 보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 못 보는데 세상에선 천국을 보겠어. 아니, 자기 오감 만족을 위해서 그냥 오감 만족이 잠시 즐거움을 주니까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끝나면 공허하고. 여러분, 같은 곳인데 체험한 자는 다른 곳으로 바뀌어서 목적이 바뀌고 무엇이 임합니까? 천국이 임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실질적인 말씀을 자꾸 말합니까? 이것이 검증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없는데도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 그냥 가정에 가도 짜증이 나고 교회 와도 짜증이 나고 학교를 가도 짜증이 나고 그죠? 인간만 보면 짜증이 나고 이런 인생을 사는데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소은 사모를 한 가지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 게 그거예요. 문만 열면 봄이야! 엄마! 걔 엄마가 돼가지고 보고 싶었지.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걔가. 근데 그냥 보고 싶었지 뭐. 자기 혼자 천국에 살아. 자기 혼자. 네? 이세종은 어디 사는지 맨날 인상 쓰고 살고. 네? 이건국은 중립비대 살고. 저기는 행복하고 여기는 인상 쓰고 있고 저기 아빠는 오늘 분위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막 이러고 뭐 문제 있으면 닫아버려. 여러분, 천국에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즐겁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천국이 있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지. 여러분, 소설가 루 윌리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친구였던 독실한 기독교인 인거술 대령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갑니다. 미신론자였던 윌리스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인거술 대령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의 배경을 물어봅니다. 그 시대 그걸 갖고 좀 소설을 써서 어떻게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인거술 대령은 기회다 싶어서 짧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들었던 이 윌리스는 약간 이거 재밌는 소재겠는데 싶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면. 그래서
예수님을 소설을 쓰면서 연구했어요. 뭐 벌려고 쓴 거예요? 당연히 돈 벌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연구하는데요. 연구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설을 쓰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탄생인 게 바로 배너입니다. 체험을 하면 내가 하던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하던 일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게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돈 벌려고 그 짓 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귀한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천국을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다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집니다. 체험된 신앙이 되어야 교회 나오기가 즐겁고, 체험된 신앙이 되어야 가정에 들어가기가 즐겁고, 체험된 신앙이 돼야 내가 일하는 일터에, 직장에, 학교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어디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저도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만나면 뭐 서슴스럽게 다 얘기해요. 다.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나쁜 짓 못된 짓, 좋은 짓 착한 짓 다 같이 했어. 어쩔 때는 서로 막 저는 이제 좀 입을 좀 이쁘게 하지만 친구들은 아직도 그 쌍욕을 해. 나이를 처먹어서도 이 쌍놈 새끼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쌍욕을 해도, 그리고 서로 막 이 비수와 같은 말도 가끔 해요. 뭐 저한테도 가끔 그래요. 야, 네가 목회를 못하니까 아직까지 그 모양이지 자식아.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지금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알아?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비수 같은 말인데 원래 다른 사람이 하면, 근데 그건 그냥 친구가 진짜로 나한테 친구가 그냥 하는 말이야. 응? 저도 그러죠. 너도 이혼하는 거 다행이라고. 지금 네 모습을 보라고. 이혼한다는 거 다행으로 여기고 살으라고. 지금 네 모습을 보라고. 너 같은 놈하고 어떤 놈이 살겠냐, 어떤 여자가 살겠냐. 제가 볼 땐 재수 씨가 지금 눈이 뼈도 지금 혹시 잘 안 보이냐? 그런 게 우리가 서로가 화낼 일은 아니에요. 시끄러 이러죠 그냥. 그렇다고 같이 커피 먹다 일어설 자리가 아니라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셔야 됩니다. 체험된 신앙이 돼야 돼요. 목적이 바뀌면 천국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얘기인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위로가 됩니다. 희한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친구가 너 임마 그게 여러분 나를 밉다고, 네 못났다고, 네가 잘 못하는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구의 나름대로의 염려의 걱정이에요. 야, 힘든데 너 왜 그렇게 있어? 너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살아. 이거예요, 사실은. 야, 난 널 보면 너 참 힘든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이 얘기를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야, 잘 못하면 때려치고 빨리 편하게 살아. 이거예요. 예, 잘 모르는 놈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 굳이 상처받을 일입니까? 지 나름대로는 친구가 힘들게 사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친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삽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를 오해하고 삽니다. 부모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 보고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예? 그런 건 없어요. 입이 쌍스럽긴 해도 잘못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가 뒤져. 이게 여러분 진짜 돼지란 말은 아니에요. 예. 특히 우리나라 말은요. 얼마나 욕이 많은지, 부모들의 욕이 막, 그죠? 진짜 입에 담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러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육실할 놈, 여러분 이 육실알이 뭔지 아시죠? 여소토막 내서 죽일 놈이에요. 육실알의 뜻이 이런 여소토막을 내서 죽여버릴 놈.
얼마나 무서운 욕인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 옛날 부모들은 이런 육실할 놈 막 이런다고요. 자기 자식한테. 근데 여러분 진정을 알면 그것이 상처가 됩니까? 거기다 대고 아니 우리 엄마가 다 보고 6토막을 내서 죽일 놈이래. 이러면서 상처받아갖고 막 충격받아요? 대한민국 정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정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경험 안 되면 하나님 오해하고 하나님 나쁜 사람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 여기 너무 지옥 같아요 바꿔주세요 하는 그곳이 여러분 천국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렇게 만났지만 만난 뒤에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을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은 자가 보면 원래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비늘로 가려주셨어요. 못 보게. 그는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못 보게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죠, 죄로.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자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때 그가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님 경험해서 경험한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 경험했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경험한 것을 우선 삼지만 여러분 성경은 회개를 우선 삼습니다. 경험하고 여기서 말았으면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근데 즉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한 것은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만 잘못한 거 없는데 뭔 맨날 회개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꼭 회개할 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되더라고.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 진 게 없어. 내 생각에는.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죄를 짓고 요즘 뭐 그러고 다니지도 않고 뭐 내가 무슨 내가 뭐 어디 뭐 나이트를 다녀 뭐 내가 뭐 노래방을 다녀 내가 은철이한테 전화했고 야 오늘 나이트 가자. 내가 언제 그래? 이거 안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일 안 하고 내가 별로 뭐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참 신비스럽게 감동스러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걸 내가 못 느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회개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회개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나는 못 느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감동스러워요? 안 감동스러워요? 너무 감동스럽죠. 우리의 회개는요 놀라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체험하면 회개가 여러분 너무나 나의 죄악에 허물된 것들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큰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너무너무 감사한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개념이 바뀌어요.
회개하라는 게 고통스럽죠,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요즘 듣기 싫어하는 1순위 말이에요,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 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말, 헌금하라는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놀랍지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감동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게 하는, 나의 연약함이 강한 만큼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눈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뜨거움이 내 안에서 회개로 일어나면서 자기 연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눈물이 난다고 바뀝니다. 체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감사스러워요. 그게 체험된 자의 회개의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는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가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중국의 그 명의 편작, 이 실존 인물입니다. 이 편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편작이 여러분 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워낙에 유명한 의사라 그러니까 그 채나라의 황후가 그를 궁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맥을 좀 보라 그래서 진맥을 짚었는데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황후가. 편작이 진맥을 이미 너무 많이 아파서 바로 치료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서 그 얘기했대요. 황후한테. 지금 바로 치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편작을 뭐 유명한 명이라 그러더니 내가 지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데 지금 나보고 치료를 받으라 그런다고. 황후가 거절합니다. 근데 편작이 자기 의사의 양심 때문에 일주일 때 다시 들어가서 다시 진맥을 하고 다시 진맥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금 치료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황후는 또 거절합니다. 왜? 지금 자기 몸이 어떠니까. 건강해 자기는 지금. 아무 아픈 데가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주일 뒤에 가서 진맥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 안 하고 편작이 그냥 나와 자기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 편작에 기록된 말이 이거예요. 야,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도 못 고치는 병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촉구가 사라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즉시로 해야 됩니다. 회개를 미루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요. 돌이킬 수 있는 일이 되질 않아요. 오늘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은혜 받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너무나 무서운 체험이긴 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자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무섭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경험이 뭐예요? 장님 되는 거였어요. 빛 보고 확 돌아갖고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갑자기 깜깜해져 보세요. 눈이 안 보이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이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무섭게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명령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즉시로 회개하라. 즉시로. 주의 이름을 즉시로 불러라. 여러분 체험은 즉시의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추상적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잘하는 척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하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재밌고 즐거우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서 참된 믿음의 소유, 거듭난 신앙의 소유가 되지 않았음을 그때 밝혀지는 날에. 왜냐하면 주님은 못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미 오염되고 서로 타협된 말씀과 타협된 신앙은 이런 우리의 깊어 있는 이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질 않아요. 듣기 좋은 말씀만 선포가 된다고요. 여전히 무능한데, 여전히 예배자가 아닌데 그냥 나와서 열심 내면 믿음 좋다 이래버린다고. 듣는 사람 기분 좋지요. 그리고 고개 빳빳해지죠 항상. 그거 이용하면서 교회가 흘러간다고요. 잘못하면. 이건 변화돼야죠. 진짜가 아니면 변화돼야죠. 그래야 진짜가 되죠. 가짜인데 거기다가 진짜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떡해. 가짜 명품 뭐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맨날 옆에서 와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이러면 진짜인 줄 알고 그러고 다녀 나중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짜는 가짜야. 갖고 가면 AS 못 받아. 매장에 가면 안 해준다고 짜가라고.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짜가가 되면 천국에서 안 받아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쓰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내 속을 들춰내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를 모르고 그래서 나의 죄를 늘 감추기만 하고 자기가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이 해주신 가죽 옷을 안 갈아입어. 왜? 이거 벗어야 되니까. 창피하잖아. 무화과 옷 벗으면 어떻게 돼? 다 보이는데 창피하잖아. 나를 다 들춰내잖아. 그러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무화과 옷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주님이 나를 벗겨 가죽 옷을 입히셔야 되는데 그 옷 안 입습니다. 왜? 벗어야 되기 때문에. 건들지 마. 창피해. 건들지 마. 이거 들춰내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두 얼굴 가진 사나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얼굴이 돼 교회 안에서. 두 얼굴만 돼도 감사하죠. 만 가지 얼굴을 받았으니. 네? 여러분 하나하나 실제로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하나 나를 내려놓으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추상적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체험된 신앙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갖고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동질성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만 후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엄청나게 갑자기 막 이렇게 변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 앞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모든 허물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서 남아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간증으로 바뀌어요. 간증으로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증으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다 간증됐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예수님 세 번 부인도 간증됐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 부인이 좋은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일이 간증이 되어서 천국 가보세요. 천국 갔는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모르는 성도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인간이야? 이러고 다닐 것 같아. 천국 가서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사람이다. 베드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난 사인 받고 싶어. 베드로 사도님 오셔서 사인 좀 해주세요. 저 세 번 부인했다. 천국은 그런 게 없어. 이 세상이 잘못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세 번 부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죄진 사람이다. 이혼한 사람이다. 남의 돈 띄어먹는 인간이들이다. 이 세상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죄를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같은 곳이지만 그곳에 무엇이 임하죠? 거듭나니까 천국이 임하죠. 천국이 임하니까 어떠니까? 그곳이 옛날엔 지옥이었죠. 지옥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무슨 천국의 목적으로 바뀐 역사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즉시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는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건 미뤄도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확장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원래 교회 와서 천국을 함께 누리고 여러분 그 천국이 내 가정에 확장되고 그죠? 오늘 동질성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도 천국이 확장돼 가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밟아가는 곳에 천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계속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천국을 임하게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드린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다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셔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변화 못 받아요. 예. 변화는 훈련을 통하여 변화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운동 안 하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이론만 배우면 이론 배우면은 테니스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론 배우고 테니스 못 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똑같은 폼을 반복해서 계속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눈을 감고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되면 무엇이라 부르냐면 실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잘 치는 걸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을 합니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론만 배우고 삶에서 실질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고 내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 실력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만 꾸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화되지 않아요. 실력화되지 않아요. 왜 연습을 안 하거든. 듣기만 하고 연습은 안 해.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제가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즘 쓰는 사람들이 없는데 예?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요 굉장한 여러분 훈련이에요. 말씀을 빨리 남들보다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빨리 깨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점이죠. 똑같이 들었는데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집에 가. 그리고 가서 듣지도 않아. 다시.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됩니다. 그런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껍데기 신앙에서 그냥 거칠의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기분 좋고 가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훈련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늘 그냥 교회를 즐거움으로 그냥 재미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 재미가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그냥 재미있겠어요? 그냥 같이 밥이나 먹을 때나 어디 놀러 갈 때나 재밌겠지. 그런 재미가 아니잖아요. 조개구이나 먹으러 가야 재밌는 교회가 돼서 되겠어요? 네? 참선 집사님 조개구이나 먹으러 가면 다음에 또 따라가야지. 이게 아니라 새벽 예배 또 나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개구이는 또 가야지 이러고 새벽 예배는 한 번만 딱 나오고. 친구가 하는 얘기야. 훅 찌르지만 괜찮아. 간증으로 변할 거니까. 이해가세요? 그러한 체험된 신앙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정말 주님께 목숨 걸고 사세요. 이제 세상의 것에 즐거움 놓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 저 그냥 주님 따라갈랍니다. 저 주님하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 살겠다고. 이제 그냥 주님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체험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